제가 제 앞에 성경이 놓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왜냐 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하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을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 앞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다 손을 얹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뻥이 세구나 그러고 나쁜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합니다. 1월 달이 되면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현충사 충청도 아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신기하게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섭섭한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신가? 그랬더니 계시기는 계시는데요. 시골 교회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이 벽 뒤에가 목사님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요, 요 벽 뒤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아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참석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엎으면 엎은 대로 있고 뒤집으면 뒤집은 대로 있고 머리를 감아주면 가만히 있고 밥을 떠놓으면 가만히 먹고 웃지도 않고 7년 동안을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요양사가 있어서 다 와서 도와줬겠는데 목사님이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사모님 수발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 고통을 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이튿날이니까 침대에가 누워 계실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요. 침대채 밀고 저리 갖고 오세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설교는 안 듣고 자꾸 뒤만 돌아보고 있었어요. 자꾸 뒤만. 아이 저 양반이 왜 설교는 안 듣고 뒤만 돌아보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나를 딱 안 쳐다보면 내가 기분이 살짝 나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쳐다본 사람은 딱 나를 좀 봐주세요.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땅에 들여다봐도 석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나를 좀 봐요. 딱 째려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째려보시오. 째려봐. 뭔 말을 한가 그러고 째려보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뒤에 와 있어야지. 사모님이 뱅 뒤에서 부흥회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뒤를 돌아봐서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부흥회가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어째서 자네 아까 뒤만 그렇게 돌아봤는가 그랬더니 저 뒤에 머리풀을 헤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수를 저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지도 않고 밥을 떠놓으면 입에다 물고 있는 대소변 받아내신 목사님 사모님이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손을 얹으셨는지 치료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흥회는 수요일날 밤까지 하고 목요일날 아침이 되어 제가 서울으로 왔는데 아침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 현충사 갑니다.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오소. 그러니까 나는 현충사 가는 거 어쩌게 바로 그 옆에가 현충사거든요. 그 뭐냐 그 이순신 장군 그 이렇게 생가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1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두엘의 아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겠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오늘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하고 제가 교회를 초청하신 분이 손가락 걸고 약속한 사람이 5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미리 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는 게 오기로 딱 했는데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차 타고 갑니다 그러고 목사님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고 손을 들고 가버리고 3사람은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안 오고 우리 사모님만 혼자 오셨네요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이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1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성경은 뭐냐 하면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니까 계약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약서. 성경이라는 말은 뭐 경자를 붙여서 높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계약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 계약할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를 쓰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를 1시간을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수십억, 6천제는 60억, 70억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예수를 믿으면 천국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 안 믿어도 좋은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1.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를 믿으면 강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서 강하게 된다. 예. 여러분 어떻게 강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1907년에 고종황제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 고종황제 시절에 영국에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뭐가 다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하게 된다.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호롱불 켜고 사는 시절에 고종황제 시절에 영국은 지하철이 다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민족은 창세기 12장 1절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아마 이번에 모르는 분이 없는 말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온 거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전에는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는 그것은 의논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던 대통령입니다. 경주에 오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도 올리고 세도 올리고 미국이 조찬 대로 다 하고 금관 신라 왕이 썼던 그 금 것을만 게
그것을 주고 속된 말로 나쁘게 말하면 아부한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끝으로 핵 잠수함을 허락해 주시죠. 핵 잠수함을 허락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기 전에 우리나라 예무부 장관이 미국을 일주일에 2번 갔습니다. 한 주일에 미국을 2번 가서 한국을 잠수함을 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고 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 내 사무실에 와서 1시간을 내가 말했던 분에게 미국 돈이 있는데 미국 돈에는 뭐라고 써진 줄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돈도 있고 미국 돈도 있고 세계 각국 돈이 있는데 미국 돈의 뒷면에는 In God We Trust 그렇게 써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돈이 기침을 하면 한국에는 독감이 걸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뭐 어쩌고 하면 그냥 갑자기 환율이 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300명이 모여서 오찬을 하는데 손에 들고 위하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하여 그 뭐 하는 거잖아요. 예. 위하여. 그런데 모든 술잔에는 술이 다 채워져. 299명이 술이 채워져 있어. 트럼프는 콜라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제 앉으신 분이 핸드폰을 잘 하시더라고요. 검색해 보시오. 네이버에 가서 트럼프와 콜라 그렇게 쳐보세요. 진짜로 그려졌네요. 여러분, 저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은 강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정말로 제가 환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뭔 일을 했냐? 교회 마당에 서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내가 어저께 5명 전도하신 분이 오나 안 오나 그러고 교회 마당에서 서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서 있습니다. 왜 안 오지? 그러고 마당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내가 전도하신 분이 왜 안 오시지? 그러고 내가 서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판피린 잡숴 보신 분 계세요? 감기가 콜록하면 판피린 사잡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명문 가문입니다. 어떻게 명문 가문이냐? 우리 어머니 때부터 판피린이요. 그래서 항상 판피린의 명문. 판피린을 몇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콜록하면 판피린이요. 그 대를 이어서 제가 명문의 가정인데 판피린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도 판피린을 놔두고 콜록하면 판피린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돋보기를 갖고 판피린이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자세히를 봤더니 그 약을 만드신 제약회사에서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먹지 마시오 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용감하게 천식이 있으면서 판피린을 열심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전기가 무엇을 사오든지 전자제품은 전기 코드에 찌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10이 있었고 220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사왔는데 이 선풍기는 220에 쓰는 선풍기가 있고 110으로 썼던 선풍기가 있었어요. 110으로 된 선풍기를 사가지고 와서 220에다 탁 찌르니까 찌르자마자 그 선풍기는 모다가 타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누가 하느냐? 면허증 가진 자만 합니다. 면허증 가진 자는 국가에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과실치사 그렇게 됩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면허증이 있어야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의사도 다 면허증이 있습니다. 의사가 면허증이 있어야 의사를 해야지 면허증 없이 의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사람 면허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면허증이 있을까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 면허증이 있을까요? 결혼식 합니다. 목사는 주례를 서서 이제 뭐 부부가 되노라 뭐 공포하노라 그럽니다. 어른 면허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그래서 살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사사기의 그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내가 일한 것 같으면 이렇게 살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상들에 엎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 선풍기도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성경은 뭐냐? 사람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데 성경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생하고 삽니다. 고생하고 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성경을 보실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말합니다. 성경에 없는 분은 앞에 이 화면을 보면 합니다. 권사님 이 텔레비를 본 사람들은 이 자막만 크게, 내 얼굴은 안 나오게 자막만 크게.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우지가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저 성경 구절을 보면 바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녀에게 말하고, 네 자녀에게.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말은 나로 중심으로 말하자면 손자급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해라 그 말이죠. 2절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날이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늙은 자들아 그랬으니까 우리 두 사람씩 마주보고 늙은 자들 한번 말하겠어요. 시작. 어찌 말하기가 곤란하십니까? 늙은 자들아. 둘이 쳐다보고 늙은 자들아. 예.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하는 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늙은 자들아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시작. 늙은 자들아. 별로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늙은 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안 늙어본 사람은 말을 말아. 나이가 드신 분을 보면 첫째 입맛이 없음. 무엇이 없음? 입맛이 없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 안 웃어. 늙으면 잘 안 웃어. 항상 얼굴이 개구리 눈처럼 해갖고 성질이 나 있어. 성질이 나 있어. 항상 성질이 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늙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제사장들아 앞에 점이 찍어져 있어요? 안 찍어져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절부터 12절까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4절에 시작.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있는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려졌는데 전부 다 메뚜기입니다. 큰 메뚜기, 적은 메뚜기를 이름을 저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빌론이 와서 덤볐고, 메데파사가 와서 덮였고, 헬라가 와서 밟았고, 노마가 와서 밟았다라는 말을 저렇게 예지적으로 둘러서 한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신 분에게, 목사님 오늘 꼭 교회를 올라가는데요, 내가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서 고생 그만하려면 빨리 교회 와야 해요. 내가 그랬어요. 고생 그만하려면 빨리 교회 와야 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12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끝반절을 보시겠죠.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게 써졌죠. 따라합시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요새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 다 아프대. 어디가 아프도 다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고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슴 속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쩌느냐 그러면 연예인들도 보면 그 마약 비슷한 것을 많이 하나 봐.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하나님은 늙은 자들하고 부르면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여기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 말은 아까 메데파사 헬라 노마를 가리킨 것인데, 이족이라고 말한 이것은 악한 귀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의 복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이죠. 마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오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껴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나무가 하얗면 어쩔까요? 죽은 거죠. 나무가 하얗면 죽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나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성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따라합시다. 저절로. 저는 여러분은 그냥 읽었는지 몰라도 저는요 소름이 싹 솟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당에 교회를 오신 여러분,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금년에는 감이 사과만씩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수감사절에 따서 이렇게 전부 나눠드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놔뒀으면 쓰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전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다음 주에도 오세요. 시작. 왜냐, 다음 주에 저 마당에 있는 감을 작년에는 3개씩 드렸는데 올해는 더 많이 달렸어. 더 많이 달렸어. 그래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 감나무니 여러분이 애쓴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목사님이 애쓰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 감나무가 감 달리도록 제가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이 왜 달렸을까요? 저절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달린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면 강하게 된다. 네 이름을 창대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 제가 다 보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같으면 일하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심통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오지 마라. 심통사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조선왕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선왕조 임금은 손을 저렇게 벌리면 옷을 탁 입혀주고, 심지어는 뒤를 봐도 그것이 매화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코에다가 대고 어디가 아프신가, 혹시 아프시면 고쳐주려고 의의가 그런다. 그런데 45살이 평균이다. 조선왕조 시절에 그렇게 좋은 음식 먹어도 45살이 평균이다. 그런데 지금은 45살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죠. 애기요. 그래서 요새는 다 80 돼도 노인정회를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왜 노인정을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80살 잡수신 분이 노인정을 갔는데 형아들이 하도 심부름을 시켜서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게. 80살 먹어도 우리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 시골로 갔어요. 75세가 됐는데 몇 살 먹었어 그러더래. 그렇게 75세요. 그러니까 청년회로 가시고, 당신은 청년회 소속이라고. 노인정에 끼워주지도 않더래. 요새는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뭐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가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주일날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주일날. 예, 주일날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 에스겔서 46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문이 열리는 날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요? 문이 닫혀불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날이요. 무엇이 나와? 사막 지방에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딱 띄웠네, 자막을.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물이 흐르니까 어부가 있어. 왜? 고기가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고기가 있으니까. 제가 경상도 사천을 갔습니다. 사천을 가서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사스적인 얘기를 하다가 흉년 얘기가 나왔어요. 옛날 분은 왜 흉년 얘기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흉년.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장로님,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바다에서 저 고기를 잡아다 먹으면 생선, 회, 사시미 얼마나 좋겠어. 그거 먹고 살지. 그렇게 나를 보더니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시네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성경을 모르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 게? 호세아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호세아 4장 4절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잘 외운다고 그래. 아니요, 4장 4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고건사님 몇 장 몇 절? 퍼보시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호세아 4장 4절에 어떻느냐 그러면 흉년이 드는데 바다에서부터 흉년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육지에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신기하다. 여러분 혹시 저금 통장에 흉년이 들면 좋아 나빠? 나쁘다고 말이나 좀 해. 저금 통장에 흉년 들면 좋아해 나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면 호세아 4장 4절처럼 바다에 고기가 없듯이 돈이 없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되면 2장 18절이죠. 호세아서 2장 요엘서 2장 18절에 2장 18절에 시작. (19절) 시작. 그렇습니다. 흙덩이 밑에 썩었던 씨가 곡식이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딱 마치겠는데 우리가 주일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로마가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겠구나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어머니는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찬송을 부르십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도 평안함이 온단다. 어머니, 내가 내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좀 이기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기도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라. 콘스탄틴 대제는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두 가지를 당신께 하겠습니다. 1.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소. 둘째, 당신의 나를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콘스탄틴 대제의 꿈에, 여러분의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가셔서 콘스탄틴 대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일은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가거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가거라. 그 전쟁은 크게 이기게 됩니다.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에 가면 큰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머니 헬레나를 위해서 지은 탄생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오늘 여러분 일요일 썬데이 그러잖아요. 이 날은 1321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위해서 주일날은 다 쉬어라. 여러분 그냥 회사 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쉬세요. 하나님이 이 주일날은 놀라고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21년에
321년 2월 3일 날 이 기독교 공포를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만물에 풀 속에 어디서든지 아까 콘스탄틴 대제, 미국, 트럼프 뭐 이런 다 한 것이 분명히 되어 네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에스겔서 48장 끝절에 한 줄 하고 끝납니다. 이제 에스겔서 48장 끝절에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고 딱 끝이에요. 성경이 딱 더도 안 하고 딱 끝이에요. 에스겔서 48장 끝절에 자막을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사방에 저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호와 삼마 그려져 있는데 그거에 다시 말해서 옆에 영어 성경을 보면 노드 이즈 대어 대문자로 썼어요.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 거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그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방금 하신 거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썼다겠어요. 다 소문자로 영어 소문자로 전부 쓰다가 여호와 삼마 저 대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어 로드라고 썼으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옷을 살려면 백화점 가야 하는 거 아시죠? 머리를 이쁘게 하려면 미장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 예수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일평생 내가 예수님 소리를 들어보고 이 예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었구나 그러시거든. 입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